오늘 우리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양떼를 보살피는 삶을 함께 봅니다. 공간과 시간도 인간이라는 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말은 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뜻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축복을 전한다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3절, 1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축복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형편과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호의롭게 화답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오히려 저주로 여겨지게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 조금 어감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보증의 위험성, 타인을 위해 또 외인의 보증이 된.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거는 보증을 설 때 당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잡혀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을 알지 못하고 현재에만 급급했을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해보라. 어제의 말씀에도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말씀들하고도 연결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빌려준다고 할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게 나은 거죠. 빌려준다고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생각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자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여기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떤 미래를 막 얘기하고, 물론 뭐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이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본의 많은 부분들이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결국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를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가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잠언의 많은 부분들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온종일 쉬지 않고 내리는 빗방울과 같아요. 여기서 여자는 부인, 그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쉬지 않고 쏟아붓는 것. 계속 쏟아붓는 말. 이것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온유함, 친절함.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함과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면서 막 강요하면서 닥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온유함과 친절함을 잃어버리면 다 싫어한다. 그래서 참 15절 16절은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우리 그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내는 것, 질투.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것의 근원은 뭐예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분노, 질투, 화내고.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다. 야, 바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고 손으로 기름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쉽지 않다.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앞에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잘 대하라 하는 거예요. 막 바꾸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친구의 중요성. 어제의 말씀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어제의 말씀에서도 친구가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하는 거. 친구를 버리지 말라. 친구의 중요성.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친구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네요. 진정한 친구는 진실한 꾸지람을 한다. 여기서 이 진실한 우리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진실한 꾸지람이라는 그 영혼을 생각한다.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친구는요, 육신만 잘 되게 하지만 진실한 친구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영혼이 잘 될까? 이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 상대방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주인을 지키는 좋은 영화를 누린다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흔한 열매지만 그 상품성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살핀 나무와 잘 돌보지 않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다. 우리 귤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열리는 귤이랑 그 막 상품성 비싼 귤이랑 완전 다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심하게 보살피고 주인이 이것을 잘 가꾼 것은 그 좋은 가치를 얻듯이 선하고 진실하고 세심하게 정말 친절하고 온유하게 나오는 자에게는,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뭐예요? 영광을 얻는다. 그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이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와, 여기서 사람의 눈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19절에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온다.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다 표현되어진다.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선한 자는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 이건 보여지는 것을 말하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다.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성을 두죠. 마음의 중요성을 두라.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은 도가니, 금은 불모에서 단련된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해 놓고 나달과 함께 공유로 찔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야, 어떻게 그 앞에랑 비슷하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주변에 막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와, 그 사람들 막 자, 이틀 전에 좀 황당한,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계시길래 그분이 모임에 뭐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왜 모임에 들어와 있지 않나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그분이 좀 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어제 또 다른 교수님이 전화가 가지고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분이 막 무슨 행사 이번에 월요일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막 따지고 막 뭐라 하고 막 자기를 너무 힘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저는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되게 좋은 분인 줄 알고 우리 모임에 좀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얘기했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전화를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불평 원명하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똑같은 일.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의 그런 성품이나 이미지는 이게 다 알려지게 돼. 본인은 뭐 모르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알고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올까 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이들은요 정말 쉽지 않다. 그 완고함, 그 어리석음.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해 놓고 나다리가 궁기로 찍을지라도 벗겨지지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일반 곡식이나 그런 것들은 벗겨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건가? 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은 안 될지라도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저 잠언 말씀 이렇게 한참 보다가 안 될 놈은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나? 그 생각하게 되죠. 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는 안 될 사람도 또 변화가 돼야 한대요?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잔소리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강요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강력한 그 강한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택하셔서 불러 쓰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맡기십시오.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벗겨지지 않아요. 어리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될 수 있다. 이걸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 잔소리로 막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23절부터 25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멸로간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부지런히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잠언의 결국 말씀은 너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멸관이 대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주의 깊게 살펴라.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염소 넉넉히 너와 내가 조금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양떼를 잘 보살피고 주의 깊게 살피고, 이 말은 뭐야?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에 잘 응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양떼를 보살피며 친구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의 잔소리와 말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어리석음에서, 무지함에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